저희 예배 전에 찬송가 85장 찬양하시며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되시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빛내시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김현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마음을 다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며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의 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인간이기에 나약한 저희들을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우리 에일교회를 통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본이 되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함께 샬롬 축복과 본질 회복,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샬롬 축복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고자 하오니 신실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참되고 정직한 주의 선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한해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성도들을 돌보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픈 하느들이 계십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슬픔 당한 성도들 하나님 위로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사 하늘의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합하며 일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로 성장해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윤명철 목사님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옥토의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44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보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게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매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서 나가 자기 집에 들되 내 주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원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받게 하되 나는 내 손으로 내 주의 일을 하지 아니하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게 공로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너를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게 했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의 유고를 따라하며 예루살렘을 쫓나이까 누구에게나 무릎을 조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윗의 중심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아니면 그 윗세대 분들은요, 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도 이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이 이름을 성경 이름으로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2022년도의 통계로 볼 때 남자 아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 아이 이름이 1위부터 50위까지 있었는데 32와 31위에 속하는 이 남자 아이 이름이 요셉, 영어로는 조셉이고요. 그리고 다윗, 데이빗입니다. 실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아마 여러분의 지인들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서도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이름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요셉과 다윗이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을까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죠. 다윗은 뭐가 되죠? 왕이 되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왕같이 아니면 국무총리같이 대단하게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름을 아마도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과 다윗의 인생을 펼쳐보면 두 사람 모두 순탄한 인생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요,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도 이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에 인하여서 쫓겨나게 되죠. 그 쫓겨난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인생의 끝은 그 누구보다 멋진 이 국무총리의 자리였지만 그 인생의 과정은 우여곡절이 많은 좀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윗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면 후반부에는 왕으로서 엄청난 이적과 업적들을 이뤄내지요. 하지만 전반부라 할 때에는
누구보다 위험하고 두렵고 떨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과 요셉이라는 제 아들을 낳는다면 다윗과 요셉은 짓지 않을 것 같아요. 힘든 삶을 살고 싶지 않으니까. 여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 인생 전반부에 가지고 있던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운 때의 심리를, 그 생각을 파악하고 다윗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사로잡혀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수요예배 시간에 제 시간대에 저희는 다윗과 골리앗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깔끔하고 완벽하게 승리하였죠. 이 돌멩이 하나로 결국 이 다윗을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백성들의 칭찬, 이 사울 왕보다 대단하다는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되고요. 어린 나이에 군대의 장, 아니면 그리고 천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왕자의 절친한 친구까지도 되며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지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는 큰 일들을 해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요, 다윗의 인생은요, 골리앗 후에 엄청나게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꽃길이 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에 큰 문제가 일어나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사무엘상 18장 29절을 보시면요, 18장 29절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합니다. 자, 승승장구에 이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보기에도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울의 눈에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요. 더욱을 2번이나 사용했어요. 참 특이하죠. 더욱 두려워하여 그 평생이, 즉 사울의 생애에 대한 평가로서 다윗은요, 결국 대적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평생이 다윗은 대적이었고요. 즉 대적을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 사울을 그렇게 두려워하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왕권, 자신의 왕좌가 혹시 저 다윗으로 인하여 뺏길까봐 그 마음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 보니 더 두려울 수밖에 없던 거죠. 결국 이 29절 이후로요, 사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추적하고요, 다윗은 결국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를 살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9장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시작했고요. 31장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이 사울이 죽는 그날까지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살아갔습니다. 이 시간이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다윗의 이 도망자 생활이 약 한 10년 이상이 됐다고 봅니다. 최소 5년이라고 하는데 5년은 좀 아닌 것 같고 10년 이상을 도망갔다고 봐요. 즉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 대적의 손에서 다윗은 도망치고 또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 동안 이 도망을 치고 도망치던 이 시기에 그때의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오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아멘. 여러분, 잠시 배경 상황을 설명하자면 23장, 우리가 지금 읽은 건 24장이잖아요. 23장에서 사울이 어느 때와 같이 이 다윗을 추적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23장 27절에 전령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와서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침략해 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을 잡으려 했다가 다시 기브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장면인 우리가 읽은 1절에서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의 행방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분명 블레셋 때문에 다윗을 잡으려 갔다가 돌아왔는데 다시 또 다윗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니 또 그곳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2절에요.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소집했다고 합니다.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예 멤버를 소집한 거예요. 3,000명을 택하여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으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그를 잡으러 가겠냐고요. 결국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피해 숨어있던 엔게디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요, 험한 바위가 많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로 인해 중간중간 걸어가면은 이렇게 굴들이 존재해요. 동굴들이 있는데요. 이 엔게디 광야를 수색하던 도중 사울은 어떤 동굴을 찾았고 3절에 볼 수 있듯이 사울은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갑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요, 뒤라는 단어 이렇게 위에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책 아래를 보시면 숫자와 함께 뭐라고 적혀 있나요? 히 발을 가리려 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볼 때 사울이 발을 가리려 굴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발을 가린다 라고 할 때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전자는 뭐냐면, 곧 점심을 먹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화장실 가서 용물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앉아가지고 바지를 내리지 않습니까? 바지를 벗으면 우리의 발이 어떻게 돼요? 가려져요. 우리의 발이 바지, 이 표현으로는 겉옷으로 인해 가려집니다. 즉 사울이 지금 동굴에 들어가 발을 가리었다라고 히브리어 원문으로 볼 때는요, 배변을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후자인데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발을 가리었다라는 게 배변을 보다라는 뜻 외에 잠을 잔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어떻게 하나요? 이불로 발을 가리지 않습니까? 즉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대중적인 의미인 배변을 봤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며 선택했습니다. 근데 사실 전자나 후자나 배변을 봤다나 잠을 잤다나 둘이 상관없어요. 왜냐면요, 전자나 후자나 공통점은 같거든요. 배변을 볼 때나 잠을 잘 때나 두 선택 모두 다 사울이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실에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있는데 막 움직이거나 화를 내시는 분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다들 평온한 마음과 이 편안한 자세로 배에 힘을 주지 않습니까? 여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을 때 본문 3절 뒷부분에 계속해서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라고 적혀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배변을 보려고 들어간 그 동굴이 바로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함께 지내왔던 그 동굴이라는 거예요. 우연찮게 한 동굴 안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엔게디 광야가 아까 있듯이 험한 바위 지역이고 동굴이 많았을 텐데 우연찮게 그 동굴 안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4절을 다 같이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방비 상태인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하신 적은 사실 단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들의 말대로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자, 나를 대적으로 생각하는 자를 죽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잖아요. 아주 편안하고 아주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바보가 이 기회를 놓치겠냐고요? 기회를 놓칠 수 없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도요, 사울은요 대적이고 원수입니다. 여기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면요 결국 우리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의 논리는요 매우 단순하면서도 합당하고 호소가 있는 정말 괜찮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상황을 똑같이 지켜보고 있는 지도자,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이 다윗이에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3,000명을 데리고 나한테 쫓아오는 거예요. 다윗 목숨 이 하나 때문에 명예 부대를 끌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다윗은 생애 내내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과 힘듦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57편은요 다윗의 그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쉬운 성경이 있거든요. 쉬운 성경으로 57편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사자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가 무시무시한 들짐승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창과 화살이 그들의 이빨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그들의 혀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울을 지금 사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마음은요 정말 나를 쫓아오는 저 원수 사울이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요. 저였다면요 지금이 기회다 하고 바로 처단했을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리고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함께한 나의 부하들, 나의 부하들이 뭐예요? 나의 것들이잖아요. 그들조차도 죽게 될 거예요. 분명 다윗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내 부하들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얘기했으니 다윗도 분명 흔들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자만 죽이면 더 이상 도망을 다닐 필요가 없고요, 이 나라가 이제 저 사울 왕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가 될 수가 있는 너무나도 완벽한 기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 부하들이 얘기하는 선택에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 바로 4절 뒷부분에 볼 수 있듯이 사울의 겉옷 자랑만을 베고 나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우리는 이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면요 앞서 얘기했듯이 바보 아니면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다윗이 정말 바보일까? 왜 다윗은 이 겉옷자랑만 베고 이 사울을 만나게 된 걸까? 그러한 자들에게, 이 똑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6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처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시면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출애굽기요 보시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때도 한 달 전에 우리 예배 때도 나왔지만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그를 비판하며 비방합니다. 그로 인해 미리암은요, 일주일 동안 문둥병을 앓게 돼요. 여러분, 결국 6절에서 전한 다윗의 이 사울을 죽이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금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하면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신신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해되지 않는 결정과 행동입니다. 우리 지금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도 2주가 나눴었는데요. 그때에도 우리는 다윗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저 290cm가 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은 아주 제일 좋은 기회에서 그냥 칼로 한번 휘두르면 끝이 날 텐데 그를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다윗의 이러한 결정과 행동은요, 뒷부분 사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8절부터 보시면요, 다윗과 사울은 멀리 떨어져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는 어떠냐면요, 다윗은 조심스럽게 이 일어난 사건들을 회상하며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권하여 당신을 죽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사울 왕 당신을 아껴 당신을 해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라고 다윗은 호소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물적 증거로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이 옷자락만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13절과 14절에서는 속담과 비유까지 말하며 나는 너를 죽일 생각도 없고 너의 자리, 너의 왕좌를 빼앗을 마음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정말 억울한 마음과 저 애절한 표현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15절이 중요한데 15절에서 자신이 이 해왔던 이 결정들, 이 행동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었습니까? 사울하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주어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우리 둘 사이의 분쟁을 심판해달라고, 제발 나의 사정을 살펴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리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달라고 사울 왕이 아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명확하게 한 가지 사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무엇이 됐든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내가 한 결정, 지금 내가 한 행동들 모두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고 고백하며 15절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드리는 마음, 어떠한 결정이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은요, 다윗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그것이 가득했다는 것을 봐왔다는 겁니다. 다윗의 결정은요, 여러분, 기회를 낭비하는 어리석음 같습니다.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시편 57편은요, 말씀드리면은 이 다윗이 사울을 도망치며 굴에 있을 때에, 즉 사무엘상 24장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 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힘이 들 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이루셨던 분이 아닙니다. 아직 이 고통과 고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간 거죠. 왜 이런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나를 삼키려는 자, 저 사자처럼 나를 공격하려는 저 사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수협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보인 이 결정과 이 행동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않는다면 나타날 수 없는 행동과 결정들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두 가지만 적용하며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결정은 어떠한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행동은 어떠한 결정으로 행동하는가라는 걸 돌아봐야 하는 거죠. 분명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은요, 다윗이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을 수긍하고 그 말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이 이 다윗의 중심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실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행동과 그 결정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나와는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다윗처럼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이 존재했던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요. 그냥 맞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친한 척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다윗이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15절의 고백처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혹 내게 억울함이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요 라는 그 억울함조차도 하나님께 아뢰며 그것을 풀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나를 보살펴달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분께서 어떻게 나를 나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그 주님의 뜻대로 선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오늘 나온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중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혹 내게 원수가 있더라면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재판장 되어주시고 심판하여 주셔서 나의 억울함까지도 풀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먼저 읽겠습니다. 예배 및 회의는 금요기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장소는 본당이며 찬양은 분이엘, 특송은 하나 6, 7, 8, 9시, 구역장 권찰 구역 19입니다. 교회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4월 20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김경일 집사님 친모이신 최랑남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저녁 오후 위로 예배로 오후 7시 30분에 예배가 있으니 많은 참석 바라시고 내일 4시 40분에 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내 삶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애일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